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저도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또 제가 녹음이 안 됐어요. 보니까 기계의 오작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기계를 보니까 또 오작동이 될 뻔했습니다. 확인을 안 했으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전선으로 꽂는 그것을 빼고 그냥 캠코더에게만 녹음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녹음이 좀 소리가 낭낭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에 울립니다. 조금 들으실 때 답답하실 것인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번 주 중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예. 이 말씀은 자아를 죽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2부에 나눔을 했습니다. 작은 모임이죠. 작은 모임입니다. 나눔을 했는데 나눔 시간에 우리 둘째 딸이 지난주 중에 있었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 가족사정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을 하는데 그만 그 나눔이 싫어서 그만 아빠는 가방을 들고 예배 중간에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있는 식구만 나눔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드려지는 이 공적 이 예배도 예배지만 나눔도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모이기에 힘쓰고요, 기도하기에 힘쓰고요, 가르치기에 힘쓰고요, 떡을 떼며 나누기에 힘쓰고요, 친교하기에 힘쓰고요, 전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없는 가정은 죽었다고 내가 전에도 그랬습니다. 나눔이 없는 선생님과 가깝고 친밀하게 나눔을 하지 않으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혹여나 공개적으로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미워하면 그 학생은 그 1년 동안이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미워서라도 공부를 하기 싫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이 없는 직장, 나눔이 없는 교회, 나눔이 없는 서로 그 여야 간에 나눔이 잘 돼야죠. 정치가 잘 돌아가는 겁니다. 기울지 않고.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눔을 통해서 상대가 서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목적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눔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고 있고 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 말씀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라 해서 탐심은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근데 이 말씀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7개인데 그 옥중에서 기록한 정말 말씀입니다. 짧지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내용이 다 대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첫째가 음란이고요. 두 번째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이 땅의 지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땅의 지체다. 그것이 자아다. 그러므로 그걸 죽여야 한다. 그걸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솔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연결해 주시기를 무엇으로 연결해 주시냐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욥기서를 제가 봤어요. 욥기서를 보니까 욥기에 그 큰 고통이 올 때 큰 고통이 왔잖아요. 여러분 욥의 고통은 아내가 떠나간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식 열이 죽은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사업이 비즈니스가 완전 망한 거 이길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병이 나서 거의 문둥병 이상으로 악창이 난 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기지 못하는 게 자기 의였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지적질을 하기를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감히 와서 욥을 보고 처음에 바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의 친구들 3명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들도 잠잠하며 울면서 욥을 바라보다가 일주일 후에 욥에게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세 친구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오늘 너의 이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다. 즉 너는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 라고 빌다시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인 것에서 온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악에서 온 거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욥의 형벌은 소발은 말합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너의 형벌은 이거 갖고 안 돼. 아직도 부족해. 더 받아야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들 말이 틀렸다. 결론은 너희 대답들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면서 욥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의 말에 욥은 절규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흔들립니다. 욥기 10장 8절에 고난 앞에 흔들리는 욥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외롭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철저하게 외롭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소발의 말에 자기를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만 정죄해. 그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질긴 놈이 누구예요? 만몬, 그 다음에 건강, 만몬신, 행복의 신. 만몬이 성공의 신, 행복의 신이잖아요. 그죠? 만몬은 성공의 신이고 행복의 신. 이런 거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가장 큰 강한 놈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주인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놈이 바로 뭐냐?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욥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의 공통적인 말은 죄의 결과로 죄만 강조합니다. 너의 오늘의 사건은 죄 때문에 왔다. 너의 순교는 죄 때문에 왔다. 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네가 뭔 나쁜 짓을 해서 오늘 이 결과가 온 거야 라고 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죄만 강조하는 설교는 옳지 않습니다. 이건 세 친구의 설교와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 친구는 평범한 친구들이 아닙니다. 학박사들입니다. 학박사, 박사들입니다. 탁월한 지식인이고 변론가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말에 욥은 한마디로 난 너의 말을 받을 수 없어 그랬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31장에 스스로 혼자 뭐를 하냐, 독백을 합니다. 뭐라고 독백을 하냐면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는 이전까지 처녀에게 주목한 적도 없다. 9절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욥은 음란하게 절대 생각조차도 음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아까 읽은 그 바울이 말씀한 것, 너희가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자아의 첫 번째가 음란입니다. 두 번째가 부정입니다. 그런데 욥도 이것을 아는지 첫 번째 나 음란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절대 음란하지 않다. 예, 성경은 압니다. 율법으로는 잘 압니다. 율법적으로 이 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두 번째 욥이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 16절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향해서 내가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이 뭡니까? 다 내 재물을 걷어가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내가 무시거절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살아온 거 지금 말씀드립니다. 말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 틀렸기에 이렇습니까? 나는 바르고 옳게 살았습니다. 난 잘 살았습니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예, 하나님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엘리후가 화를 내며 32장에 나타납니다. 이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엘리후는 3절 32장 3절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 먼저 새 친구에게 정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화가 났었어요. 화가 나서 너희들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새 친구의 말도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33장에 욥에게 33장 9절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차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어요. 욥이 말합니다. 욥이 앞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31장에서 순전하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욥기 9장 21절, 10장 7절, 11장 4절, 12장 4절, 13장 18절, 16장 17절, 23장 10절, 11절 뭐 이렇게 가지고 욥이 나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그 욥의 자기 의에 대해서 엘리후가 말합니다. 너 의롭지 못하다. 네가 깨끗하고 순전하고 뭐 불의가 없다고? 아니야. 욥기 34장 6절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불의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의에 대해서 자기 의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해요.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은으로 하니 34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욥아 36절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 것 같다. 욥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죄 진 적 없어. 아니야. 자기의 의를 31장에 쭉 독해가면서 나열한 것을 보면 자기는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기준은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죄진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뭐에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주인이 누구냐? 그거 물은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선악과 왜 먹었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어느 주인 속에 속해 있느냐? 그거 물은 것입니다. 엘리후도 지금 그걸 물은 겁니다. 너 무슨 죄 졌다고 얘기 안 합니다. 네가 순전하고 깨끗하고 불의가 없다고 하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렇게 말하는 네 말이 잘못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지체입니다. 이 땅의 지체인 이 주인이 너 아직 살아있다. 나는 너가 시험받기를 원해. 왜? 거기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보라 이거죠.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37절 34장 30. 너 하나님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35장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거 영적 교만을 딱 지적해 준 겁니다. 엘리후가 욥은 영적으로 교만하다. 그리고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아니야. 이 의는 마귀로부터 온 자기 의다. 그거 얘기한 거죠. 근데 욥이 이때 말을 못해. 맞거든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죄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고 강조합니다. 죄를 아무리 끊어내고 치유 집회에 가서 이 치유하는 귀신을 아무리 끊어내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또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 기간이 끝나면은 다 된 줄 아는데 속는 것입니다. 영성 훈련 거짓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죽여야 할 것은 뭐냐?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부정을 죽여야 합니다. 이 부정, 음란이 첫 번째 강한 놈이고요. 두 번째 부정입니다. 여러분 음란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이 세상 기준인 육체적인 음란이 아닙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말세에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간음죄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슬퍼하는 거 나도 슬퍼해. 하나님 부정하는 거 나도 부정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나도 함께해.
그런데 이 땅의 지체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도록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친구의 지적질에 욥은 부정합니다. 그게 답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의 말에, 이 엘리후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욥은 듣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렸어, 내 사고가 틀렸어, 내 행동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어 하는 것이 땅의 지체이고, 땅의 지체는 내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러 가시면서 베드로야,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해버렸습니다. 그 부정한 것은 베드로 속에 있는 땅의 지체, 육체의 그 몸, 육체, 땅의 지체, 자아가 부정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보고 느꼈고 능력도 행했고 모든 것을 행했기 때문에 지난 3년 6개월 동안에 내 의의를 생각하면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틀렸어요.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고 부정해버렸는데 그 부정은 곧 몇 시간 후에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속에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틀렸다고 부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이 복음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정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생활의 삶 속에 내가 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다 부정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땅에 있는 지체한테 순종한 것입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는 로마서 6장 13절에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예. 너희 지체, 이 너희 지체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땅의 지체에게 내주는 것입니다. 땅의 지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바로 뭡니까? 땅의 지체입니다. 땅의 지체. 이 땅의 지체를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갈이 바로 뭐냐? 옛사람 아담입니다. 그 옛사람 아담에게서 난 이 몸이 바로 뭐냐? 이스마엘입니다. 옛사람 아담이 율법을 죽이라. 율법주의를 죽여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저 어떡하죠? 이럽니다. 어떡하죠? 저 어떡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땅의 지체를 죽이게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법적 선언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올라 붙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대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다. 땅의 지체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원죄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에 본성이기 때문에 흑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에 첫 번째 외친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외친 산상수훈 전에 주님이 외친 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 여러분, 이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 흑암입니다. 이 사단은 흑암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재앙 9번째 흑암입니다. 흑암이 신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캄캄함입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말해줄 때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흑암에 누가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회개의 최고의 목적은 죄에 가지 말고 뭐예요? 첫 번째,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말씀 다시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골로새서의 말씀해 보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는데,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다 한 묶음입니다. 다 욕심입니다. 다 욕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된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땅의 지체입니다. 이걸 가지고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제 벗어버리는 것이 뭐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건 벗는 것입니다. 이건 죄의 속성들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같이 보였지만 모세가 무리바에서 분노했습니다. 지팡이로 땅땅 쳤습니다. 물 나오라고 반석을 쳤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건 죄의 모습들입니다. 이건 죄의 모습들은 벗어던지면 됩니다. 가죽 옷을 무화과 옷을 벗듯이 벗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지체는 죽여야 됩니다. 이거 계속 벗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뭡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가죽옷이 입혀집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로 아벨이 죽었습니다. 제사의 결과로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죄의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 그 아들 아벨이 죽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죽었습니다. 이 말씀 어렵죠? 예, 여러분, 아벨이 죽었을 때 아담은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나를 닮은 자를 낳았다고 아담이 말합니다. 셋, 나를 닮은 자가 낳았다. 나를 닮은 자가 나왔다. 즉 뭐냐? 죄의 본성 뿌리 그거 닮은 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담의 10대에 가서 노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에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주는 거예요. 뭐만 하라면은 내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사고대로 한다는 거예요. 부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그렇게 부정하는 줄 아세요? 땅의 지체인 뱀이 그렇게 부정하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에서 요구하는 거에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삶의 예배를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산상수훈에서 가르칠 때 나는 배 안에서 가르쳤고 산에서 가르쳤고,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나왔지만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이래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네가 왜? 하나님은 현장 교육을 하셨다. 예수님은 현장 교육을 하셨다. 음부의 굴 앞에서 마태복음에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한 것이 음부의 현장 앞에서 있대요. 그 음부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큰 이제 성지순례 하다 보니까 큰 구렁텅이가 있더라고. 큰 구렁텅이. 그 앞에서 그 설교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부정합니까? 이거 먹으면 좋다. 먹어. 그러면 탁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라면도 컵라면보다는 끓여 먹는 라면이 훨 낫다. 컵라면은 그만큼 안 좋은 거야. 그만큼 가공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열을 덜해도 걔가 녹으니까. 그래서 컵라면은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주면 딱 부정하고 자기 식대로 먹어.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가르치지도 않는데 태어나서부터 음란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 왜? 땅의 지체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땅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너무 잘해. 나의 부정을 순간순간 꺾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반응한다면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어렵죠? 여러분, 땅의 지체가 뭐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음란이 뭐야? 음란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음란이야.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저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배우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열심을 내는구나. 무지하게 열심히 살아. 일 중독자야. 열심히 일해. 흠도 점도 없이 착해. 응? 그 광명의 천사야. 의의 천사 만들어 놓는다잖아요. 마귀가 의의 천사 만들어 놓는다잖아요. 여러분, 욥이 보세요. 31장에 자기가 독백을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독백을 하는데 의의 천사 아닙니까? 광명의 천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의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마귀가 가장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따끔하게 말하잖아요. 네 의의가 하나님보다 낫단 얘기냐. 너 구원 없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죠. 욥한테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거듭남 없어. 너 죽으면 지옥이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런데 욥은 말이죠. 여기 대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엘리후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오늘 그 엘리후, 여러분, 새 친구의 과정이 있어요. 새 친구는 율법입니다. 옛사람 율법입니다. 새 친구들은. 그 다음에 엘리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진짜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배웁니다. 욥기 42장, 41장, 42장 접촉점에 그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욥이 갑자기 복을 받잖아요. 예, 가나안의 유업을 받은 겁니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저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어떻게 해요? 반응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옳다라고 반응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부정하게, 여러분 땅의 지체 죽이고 싶다며. 자아 죽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며.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서 자아설교 잘 안 해. 자아설교하면 싫어하니까 마귀가. 그것도 아는지 이렇게 영상도 오늘도 이 체킹을 안 했으면 이 영상 못 올렸어요. 아니 잘 되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도 이번주도 잘 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제 영상이 조회수도 많지 않지만 가끔 광고가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듣는 그거는. 여러분 저는 광고에 대해서 싫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왜 광고가 들어가. 그런데 이게 광고가 뜨는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것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고비 받고 싶지도 않고 광고 그렇게 나와도 저한테 1원 한 푼 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이 광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차단하는 걸 제가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저 목사님도 광고비 받나 보네. 웬 광고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무슨 장사하는 거 저기 뭔 짓이야. 아니지. 절대 아니야. 그런 계산은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정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욥이 부정한 새 친구들 앞에서도 부정하잖아요. 새 친구들이 그 욥에게 죄에 대해서만 강조하잖아요. 엘리후는 너 속에 있는 주인이 틀려라고 강조하잖아요. 귀신이 그 악한 사단이 그러는 거야. 너 잘못 믿고 있어. 너의 믿음은 잘못됐어. 그거 강조해주고 있잖아. 욥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받고요. 이제 엘리후가 말을 계속 많이 해요. 가만히 37장도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가지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꿈에서도 말을 하고 한 번 더 말하고 자꾸 말하는 거야. 그만 말해 그러잖아. 우리가 자꾸 말하면 그만 말해 그래. 욥이 마지막 어떻게 해요? 소발한테도 이제 그만 말해 그러잖아. 이거 그만 말해가 누가 가는 겁니까? 마귀가 그래. 이제 그 말 100번째다 1000번째다. 이제 귀에 딱쟁이 졌다. 그만 말해 그러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여기 욥이 말합니다. 저기 엘리후가 말합니다. 33장 14절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엘리후, 그 누굴까? 듣기 싫은 새 친구, 그 누굴까? 누굴까? 그것은 바로 나를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날 철야 여기 이제 샤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계단 저기 고가를 지나가는 쯤이었는데 우리 작은 딸이 이런 말. 바로 여기서 핸들을 빵빵 치면서 집에 가서 뒤집어 놓을 거야 하고 말을 했다는데 엄마는 행복이 무엇이길래 그 행복이 무엇이길래 행복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오늘 엄마가 당하는 것은 마땅해. 나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동정심도 없어 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 아빠 같은 사람 만났다면 나는 행복의 신을 못 발견했다. 집에 가서 제가 가만히
많이 생각하며 기도를 했어요. 묵상하며. 그러면서 맞아. 내가 행복의 신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이 한 사람만 있다면 돼 하고 했던 저의 결론은 오늘 내가 당할 이 모든 무시거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땅하다라고 할 때 내 갑자기 준비도 않는 재채기가 나와버렸어요. 사단이 발견된 거죠. 발각된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하고 우리 신랑은 뭐라 하죠? 내가 언제 그렇게 행복하게 안아준 적 있어? 그래. 딱 부정하는 거죠. 내가 언제 행복하게 안아준 적 있어? 나는 잘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 이게 부정이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받았어요. 우리 작은 딸이 하는 거. 그래, 엄마 불쌍하지 않는 것 맞지? 맞아. 그렇게 욕심을 내고 했으니까 오늘 이거 당하는 거 맞아. 당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 집에 가서 막 생각하는 거 맞아. 하는 순간 재채기 팍 나왔다. 맞다. 이 마귀 새끼 하나 발견됐다. 그러므로 그걸 맞다고 하니까 참 말씀이 비유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마귀의 집에서 17년 동안 죽은 개같이 여겼어. 17년 동안 죽은 개같이 여기며 본인이 스스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도 할아버지,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았는데 내일에 대한 약속도 없지. 왜 절름발이가 되었기? 아무것도 이제 줄이 다 끊어졌어. 자신 스스로를 죽은 개같이 여기며 원망조차도 안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닫는데 누구를 원망하랴? 이걸 깨닫는데 누구를 미워하랴? 이것을 깨달았는데 누구를 탓하랴? 아무도 탓할 수가 없다. 이 행복의 신은 우리 부모 선조로부터 내려온 신이었기에 여기서 내가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저도 오른밤을 떼면 왼밤 돌려대라는 그 말이 바로 뭐냐? 받아내라는 거예요. 회개한 자는 왼밤을 돌려대지만 오른밤 때렸다고 상대 오른밤을 때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다. 그 율법이다. 네가 돌을 던져 나도 돌 던진다. 그 율법이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율법 가르치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괴수라는 것은 가장 우두머리라는 가장 큰 치욕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몹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거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누구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스스로? 땅의 지체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그분도 현대교회의 가르침으로는 죄인 중에 선택받은 의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치료받은 의인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짓평안 주니까 회개가 왜 필요합니까? 바울은 회개복음입니다. 이런 바울이 이 고백이 곧 나도 회개하게 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디모데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이 말이 사욕과의 싸움입니다. 사욕, 악한 정욕, 아까 탐심,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의 반대가 악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 아닙니까? 응? 악을 쳐서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악이 뭐예요? 그거 세 가지예요. 살인, 사욕,
악한 정욕, 뭐예요? 탐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닌 것처럼 아닌 거예요. 믿음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 지켰는데 오늘 못 지킬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위에서 부어지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걸 강조하셨죠. 네. 자, 오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광야의 첫 시험 마귀가 왔습니다. 사단이 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 3가지 시험의 공통적인 목적 하나는 너는 성공하라 이겁니다. 너는 행복하라 이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성공과 행복이라는 큰 그걸 주겠다 그겁니다. 나에게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마지막 절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마귀를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단 한 가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한테도 너 성공하고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무척했었습니다.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다고 하십니다. 그 배신감을 느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땅의 지체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 땅의 지체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성공과 행복입니다. 성공과 행복으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가나안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도 첫 마귀가 온 것도 저거 선악과만 먹으면 너가 성공하고 행복하고 좋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오늘 나를 좋아하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땅의 지체 죽이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아를 죽이라.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늘의 지체를 받도록 여러분 갈등하며 정말 충돌했어도 말씀을 붙잡고 순간 우리를 떠나는 일이 있어도 다시 주님을 찾는 그분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땅의 지체가 있고 하늘의 지체가 있습니다. 땅에 속하였나 하늘에 속하였나, 하나님 먼저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하늘의 지체가 올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놉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수없이 음란하며 수없이 부정하며 수없이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두어 드리고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가 얼마나 부정의 달인이 되었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툭하면 아니라고 이러죠. 부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